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지 못했을 때 과연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는데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진리를 지키고 또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에 남아있을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로컬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역 교회들이 존재했고 또 계속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계속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기둥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지역교회는 생명의 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새롭게 태동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태동되다가 왕성하게 부흥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로컬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로컬 교회는, 지역 교회들은 생겨났다가 어느 순간에 쓰임받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디모데 전서에, 이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한 증거를 든다면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곳에 가면 교회 터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터키 지역, 이슬람 지역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시기에 정말 불꽃같이 쓰임받다가 그 시기가 지났을 때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촛대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옮기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 렌초아닌 교회도 만약에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온전한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그 기능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많은 로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쓰임받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증거는 바로 생명이 잉태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나갑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는 믿음으로 그것을 든든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왕성하게 열리는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습,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서로 하나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하는 것, 그리고 자비, 선을 베풀고 양선과 충성함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열매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꽃이 임재해서 꺼지지 않는 뜨거움이 그 교회 안에 정말 활활 타오르고 정말 그 불꽃 같은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교회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이 쓰는 그곳은 바로 로마입니다. 시기적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이 로마의 사도 바울이 1차로 이제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식으로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63년경에 풀려나요. 다시 풀려나서 65년, 66년경에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그때가 이제 네로 황제 핍박이 있을 때 66년경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투옥, 죽기 전에 바로 그 중간에 풀려났을 때 그 시기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사도 바울은 직감을 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이 직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바울의 13편 중에서 가장 최후의 유언서와 같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 죽는 순간에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직감한 사도, 노사도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면서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요 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가장 유언과 같은 가장 핵심적인 목회 진술을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강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지키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얼마나 간절히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체를 하면,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적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바로 디모데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반석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8장 3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 도를 말씀하셨죠.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진리가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진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능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고통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복음의 능력,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외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곧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권능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위대함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오늘 본문 속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바울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을 말할 때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경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춰져 있는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데, 계시라는 것은 오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함으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그 경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선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픈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계시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경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숨겨진 것이 계시가 되므로 그것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3장 16절에서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중간부터 마지막 16절 끝부분에 6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이거 첫 번째예요.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라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겨주고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삶을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지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낮아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을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겸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돌아야 될 생명,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낮아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이 아니라. 왜 겸손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생명을 위한 겸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있기 이전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었던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왜 죄 없으신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갚는 거예요. 되갚는 거예요. 되갚는다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것에 그것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는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메시아로서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대신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를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서 전파되고 있는 과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천사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사자라는 말이에요. 메신저란 뜻이에요. 물론 천사들도 스테고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지만,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이 땅에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선포된, 복음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 땅에. 그리고 넷째는 뭐냐면 만국에게 전파되었다. 여기서 만국이라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만국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단순하게 선민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열방, 모든 민족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문화적인, 초인종적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사도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에 믿음 바가 되었다. 세상에서 결국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섯째, 경건의 비밀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생각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올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섯 번째.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의 여섯 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바로 진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이 경건의 비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전파될 때에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숨겨진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렌추아닌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성도들 심령 한 분 한 분에 뭐가 숨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인,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중심 속에 불타올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모여있을 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믿는 자로서의 경건의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하신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불꽃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내세를 다
다음 생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현생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장된 내생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면서 우리가 움켜진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민생활에서 자수성가하고 정말로 성공해서 자녀들도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생활을 한다고 해도 삶의 중심이 이 땅에 붙들린 바 되어 있고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둬간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스스로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들이,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 라는 것이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사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회자가 바로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섰을 때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에서 이제 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 5절,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이것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내생을 준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범사에 이 경건이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가면 3장 4절 5절에 보면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은 경건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그 중심 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 속에 뭐를 더 좋아한다고요? 쾌락을,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도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또 경건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면서 야고보서에서 분명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각자 경건의 삶을 살 때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불타오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리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강력한 경건의 비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겁게 불과 같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